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오늘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해서 어겨서 도망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풍랑 속에서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3일을 돌아야 되는 그러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 회개와 구원의 사역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일을 보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 그렇게 싫어하고 죽을 지경까지 가도 물고기 뱃속에 가서나 간신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도망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것이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조금 쇠락했지만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패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회개시키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러한 마음이 요나에게는 더 강했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 이 말은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요나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기회를 얻기만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의 사역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킵니다. 3일 동안 돌아야 될 그 길을 하루만 했는데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의 종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것만큼 기쁜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야, 이거 3일 가서 전해도 모질랄 판인데 하루만 전했는데 이렇게 회개했다고? 내가 능력의 종인가? 내 말씀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판을 깔아놓으시고 잘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몰려오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설교를 죽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죽쓴 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한 음식, 단단한 음식 그거 먹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과 같은 묽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때, 목사는 죽 썼는데 그 죽을 먹고 또
굉장히 은혜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갈아엎어 놓으신 것이 그것을 순종해서 가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니느웨가 그 큰 도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은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리어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 정말 성내고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엊그저께도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들리셨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이 2분 계세요. 2분 계신데 저 같아도 이게 일본 하면 감정이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묘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 축구나 이런 거 한일전 하면 감정이 묘하게 있잖아요. 다른 건 저도 일본한테만은 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감정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교도 다른 데는 다 가고 싶은데 일본만큼은 안 가고 싶은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민족적인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쳐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들은 다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샘플로 모델하우스처럼 다 이렇게 세우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통해서 열방인을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함 받고 자기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명을 거역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적국인 아수르의 발전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험이 된다는 생각이 요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분을 내는 그런 편협한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보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이 정치적인 평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정치에 대해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중에는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교인들 중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물론 잘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분명히 얘기할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나 색깔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 색깔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정치 색깔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데 착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최근에 거제에 그 정치 색깔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도 있어요. 그 정치 색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세운 데가 있어요. 그게 교회인지 어떤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을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는데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자아의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요나가 막 항의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지금 얘기하세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지금 네가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으냐? 라고 얘기하죠. 지금 4장에서 하나님과 요나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세요. 그가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곳에 있는데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다가 벌레를 먹게 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니까 이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요나의 머리에 찌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혼미해서 그래서 죽기를 또 구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계속해서 요나는 죽는 거를 택해요. 죽는 거를. 바다에도 빠쳐라고 그러고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고 여기도 계속 죽는 게 낫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인 양 계속 이렇게 하죠. 꼭 요 모습을 보면 어른의 모습보다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막 흥정해요. 때를 쓰는 것 같아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마트 바닥에서 굴르는 아이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네가 지금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결국 내가 옳다라고 자꾸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분, 이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의 반응, 네가 어찌 옳으냐라는 것을 박넝쿨을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네가 하루 동안에 그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거 네가 심지도 않고 자라서 그리 있었던 그것까지도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런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이라고 해서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계속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냐 요나가 옳으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나는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대하는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이게 꺾이지 않으면 계속 내가 옳은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옳습니다라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린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마치 신성 모독죄를 지은 그러한 분으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들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나를 왜 하필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이 니느웨 적국에 금방 하루만 선포해도 회개할 수 있는 이곳에 요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이 이방인 그들이 생각할 때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이 니느웨 밖에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렇게까지 심판을 내리시기를 기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 만에 회개의 자리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택한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하루 만에 회개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머리가 곧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딱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옳다라고 우기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네가 박넝쿨 아끼듯이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 속에는 나도 얘네들을 이렇게 아낄 정도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정도로 패역한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자신이 옳은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그 사랑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마음을 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우리 거제 지역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 명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이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년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찾으시는 백성들,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 주시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산업이 복되며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